오늘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잔잔한 물결 위를 떠다니는 듯 평온하지만 때로는 거친 풍랑에 휩쓸려 방향을 잃기도 하죠. 이러한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고 굳건히 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순간, 그 감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제하는 분이 아니라 창조하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어제의 은혜가 놀라웠다고 해서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각기 다른 삶의 무게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듯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새로운 말씀을, 새로운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 순간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지 스스로 있었던 자, 나 스스로 있을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은 우리의 가장 작은 속삭임까지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 제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 삶에 당신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저의 틀에 박힌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우리는 잠시나마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찬란한 무지개와 천둥, 번개 가운데 좌정하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노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영원하신 분 앞에 서 있는 작은 존재일 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거나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신감을 준다고 속삭이죠. 하지만 진정한 평안과 자신감은 나 자신을 낮추고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님을 깨달을 때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아. 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셔.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시편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혹독한 가난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을조리던 바로 그 기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단지 몇 주간의 설교 주제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 깊숙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읊조릴 때마다 제 마음에는 더 큰 평안이 임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말하면 말할수록, 그래, 맞아. 무엇이 나를 해할 수 있겠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고백이 제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제게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연구하고 수없이 되뇌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다 함께 이 시편을 낭독했으면 합니다.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임을 서로에게 선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주목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그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직접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하루 종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분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을 이끄신 분도 당신이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도 당신이십니다. 여기에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이 방에 계십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창조주이시지만 또한 몸을 굽혀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임재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소서. 당신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당신의 심판을 기다리며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때 당신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자이시니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예배의 은혜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솔직히 말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달랐습니까? 용기가 생겼습니까?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경 속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이곳에서 무언가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저 세상 밖에서 무언가 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곳에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한 주 내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유했습니다. 지난 한 주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용기를 주었습니까? 저는 그랬습니다. 두려움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확신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때입니다. 사탄은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주 내내 제게 닥쳐오는 모든 일 앞에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누군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니 어떤 일이 닥쳐와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제 삶을 다르게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 1억 4천만 명이 넘는 고아들을 돕기 위한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참된 경건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사에 참여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은 아이들을 위탁 가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랑을 보여주며 참된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는 한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기독교 가수의 딸이었는데 그녀의 가족이 입양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녀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11살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부모 없는 아이들을 입양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딸은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어쩌면 아빠와 엄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우리가 가진 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돌보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굳게 믿어요. 그리고는 7, 8살 된 남동생들의 서명을 증인으로 받아냈습니다. 11살 딸의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고 그것이 그들의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에서 아이들을 입양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도 입양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재단을 세웠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을 배려와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그 여성과 대화하며 자신들도 아이를 입양할 마음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중국에 갈 계획인데 그곳의 고아원을 방문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녀는 물론이라고 답하며 말했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니 중국에 있는 한 남자아이가 떠오르네요. 이름은 이삭이고 2살쯤 됐어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해서 두 분의 가정에 잘 어울릴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은 기쁨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바로 이 아이구나.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날 때 척추에 문제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팔로 기어 다녀요. 그날 밤 목사님은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걷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실망감이 들었던 것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엄청난 이기심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불편함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평안도 없음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아이의 장애를 이유로
그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자신의 마음속 추악함을 드러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와 앞으로 제게 보내주실 모든 아이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빚어주십시오. 두려웠지만 그는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될 거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셨으니 이 길을 가자. 시편 23편은 단지 몇 주간 묵상하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어려움을 동반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의 14살 된 딸 이야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편 23편을 주제로 용기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딸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노래를 한 곡 썼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주제는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노래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아버지와 딸에게 동시에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하노니 곧 내가 보는 것을 너도 보게 되리라. 아이야, 내 눈을 내게 고정하렴. 너는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단다. 바로 이곳에서도 내가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나니 어느 계절에나 내가 기쁨을 줄 수 있단다. 바로 이곳에서도 내가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을 힘은 아무것도 없단다. 나를 너에게서 떼어놓을 힘은 아무것도 없단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바로 이곳에서도 내가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리라. 이 멜로디가 한 주 내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편 23편의 메시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다윗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는 목자였기에 양을 인도하는 것을 잘 이해했지만 원수 앞에서 차려진 잔치를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쫓아다닐 때를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로 그 동굴로 이끄셨습니다. 다윗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성경은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갔다고 기록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다윗의 눈앞에 가장 무방비한 상태의 원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옷자락을 베는 것으로 그를 해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시는지 똑똑히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윗은 이 경험을 통해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왕이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를 지키신다. 나는 원수들이 나를 쫓는 중에도 편안히 앉아 식사할 수 있다. 우리의 삶에도 원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해 살고 옳은 일을 행하라. 내가 너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내 이름을 위해 너를 보호할 것이다.
혹은 내 이름을 위해 너를 본향으로 데려갈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시편 139편은 말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그분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마트에서 우유를 살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생애 기한을 정해두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이미 그분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기서 따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뒤따라온다는 의미를 넘어 추격하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우리를 맹렬히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에서 도망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의 임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말입니다. 그러니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은 미래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경제위기, 테러, 분쟁.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위로가 아닌 영원한 진리를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저들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평안하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참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중 일부는 100년 후에도, 2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지금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형제여, 자매입니다. 1000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겪는 이 땅의 삶은 그때가 되면 희미한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그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생을 용기 있게 두려움 없이 살자고 다짐했던 거 기억나? 그 모든 것이 정말 가치 있었어.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입니다. 이 영원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이 땅에서의 남은 날 동안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혹은 영원 속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언제 오든 모든 것이 선하리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양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당신의 식탁에 앉아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신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알기에 참으로 두려움 없이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편의 가르침을 우리 안에 불태워 주소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